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의 간사한 술수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들은 사단의 일꾼들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름다운 말로 속삭이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밝은 조명이 없이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어디서부터가 마귀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보면 직관적으로 마귀의 술수를 간파할 만큼 영적인 촉이 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마디 한마디 파고드는 마귀의 흉검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켜 세울 때를 조심하십시오. 3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명하여라는 이 단어,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명령하다라는 말인데요, 듣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돌이 떡으로 바꾸어진다. 당신은 그만큼 능력자고 권위자다라고 하는 추켜세움입니다. 여과 없이 들으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위험합니다. 악한 중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그건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잠언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도시에서의 바울의 선교가 등장합니다. 혁혁한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떠들어댄 겁니다. 바울은 우쭐한 것보다 몹시 그 말이 괴로웠습니다. 자기들을 교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초점이 예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선교를 산만하게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추방을 한 겁니다. 마귀의 높임은 반드시 그 뒤에 조건이 따릅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인생의 안전지대를 찾으시나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잔치 석상에서 자리를 앉을 때 상석을 피하고 말석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열 몇 분 되시니까요, 식사할 때 자리 배치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다 말석으로 가면 아주 평안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낮아져서 온유와 겸손을 구할 때 우리의 심령은 안전한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그 뒤에 부끄러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칭찬하는 행위가 덕스럽고 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사람을 높이는 것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잠언 27장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사람은 무엇으로? 칭찬으로 연단한다. 잠언 28장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부추겨서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배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람이 아첨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마귀가 예수께 명령한 셈이 된 겁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가 돌에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남을 높이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고 남의 주권을 찾으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지배하려는 간악한 술수죠. 이게 바로 공산당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 왜곡되고 변질된 강성 노동 운동의 현장들이 바로 이런 것들의 아류입니다. 사람들의 서러운 마음을 만져주는 척 사회 정의를 빙자해서 자기 목적을 쟁취하는 위선 행동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 시민들이 여기에 놀아나지요. 상처가 큽니다. 그리고 사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명확하게 흐리멍텅하지 말고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유익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내 이 소중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헌신의 대상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실컷 헌신하고 땀 흘리고는 후회하거나 부끄러울 그런 일들의 인생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고 섬길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다 인격적이 되십시오. 돌에게 명령하라.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에게 그 가지신 그 엄청난 능력을 비인격적인 것에 쏟아붓도록 재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줄곧 강조하시기를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은 유다와 같이 은 30냥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버려서라도 한 생명을 선택하십니다. 종교가 비인격적으로 흐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우상숭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사물과 사람을 연관시킵니다. 기독교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 즉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참되신 하나님과 연결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물로 대치하잖아요. 돌들에게 명령하라. 돌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물로 다 대체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도 없이 나무와 교통했습니다. 나무에 가서 하루 왼종일을 빌었습니다. 돌탑에 가서 하루 온종일 빌었습니다.
사람은 돌과 교통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존재입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버러지 같은 우리의 형편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특권인 겁니다. 찬송하는 거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경배받으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의 공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물에 집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돈에 매인 사람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 여러분의 그 입에 예수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입신 출세에 전념하는 사람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갈까요? 요즘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칼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갑질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다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도구화되어 있는 겁니다. 외도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성도구화하는 겁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 핑계를 대도 그건 인격이 사라진 사람을 도구화한 겁니다. 병들고 병든 자본주의 세계도요. 그래서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구화되고 사물화된 것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다 바꾸는 운동입니다. 365 전도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하는 이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다 존중하셨습니다. 음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매국노라고 지탄받는 삭개오도,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도, 당시에 멸시받던 어린아이들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두를 다 순수하게 계산 없는 인격으로 다 대하신 겁니다. 세 번째, 기복신앙을 경계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 그 말은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복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남들보다 2배나 더한 복을 받았습니다. 세인교회도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누구나 절을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목사님은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부안의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하러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다 복이 많으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위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야지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 비용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유엔 산하 16개 나라가 목숨 바쳐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와본 적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청년들이 수도 없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6개 나라를 움직인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인 거지요. 은혜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부터 우리 민족은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교회마다 도시마다 골마다 회개했습니다. 어두운 삶을 부끄러운 줄 알고 다 청산했습니다. 이 가난한 민족이, 서러움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불길이 강산을 뒤덮었지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이 민족 버리지 말아야지. 이 민족을 내가 들어서 써야지. 70여 년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살고 1년을 살아도, 단 1년 동안 5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게 복인 겁니다. 우리는 원주의 성시화를 꿈꿉니다. 36만 5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를 보니까 우리가 접촉한 인원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대에 적어도 원주 땅에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 이 일에 온 교회가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이디어를 부어주시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런 복을 모든 교우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복주의는 달라요. 기복주의는 돌을 떡으로 만듭니다.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떡은 쌀로 만들지 돌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탐심에 붙들린 사람은 돌 가지고 떡이라도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인간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가지려는, 누리려는 욕망이 전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할 뿐이고, 그걸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이용합니다. 교회도 빙자합니다. 선교한다, 선교도 빙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빙자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유물주의만 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내 행동 하나 가지고 1만 가지 악이 발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안타까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픈지, 가정들은 왜 이리 신음하는지, 영혼들은 왜 이리 어두운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록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 거역한다, 감사치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을까요? 절제하지 않는다, 사납다, 선한 것을 싫어한다, 배신이 난무한다, 조급하다, 참을 줄을 모릅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집니다. 무려 1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돌아서라 했습니다. 이 목록을 잘 보시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통상적으로 말하는 복, 그 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인기가 없어서, 외모가 못나서, 승진이 안 돼서 이런 게 없네요. 세상이 울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요소가, 이런 요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통의 요소에 없습니다. 하나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돌아서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요소들을 말씀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다, 정말 인간적이다, 그거는 예수답다는 말입니다. 그건 예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답지 않아서인 것이고, 예수답지 않다는 말은 우리 속에 다 파헤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추옥같이 펼쳐집니다. 들의 꽃을 봐라.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어디 옮겨 다닐지 모릅니다.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뭐 때문인지 부지런히 수고하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수고하는 새나 언제나 그 자리에 심겨있는 꽃이나 둘 다 하나님이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책임지십니다. 봐라.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절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선을 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대 선을 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니 뭘 어느 정도 가졌냐, 누리냐 이것보다도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져갈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온유한 자는 기업을, 의에 갈급한 사람은 배가 부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습니다. 긍휼이란 게 뭡니까? 긍휼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자랑스럽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바깥 세상에서 다 인정을 받으시더군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천국을 갖는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무지하게 본다. 천국을 가져갈 거다.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돼. 하나님이 제시하셨으면 여러분 딴소리 마시고 이거 추구하시면 됩니다. 이 복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산상수훈 15개의 주제입니다. 구구절절 전부가 다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돌아서라.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축복은 영어로 블레싱으로 씁니다. 블리드, 피를 흘린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씻으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는 복 없어요. 예수가 복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었으면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 받으셨으면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형성된 예수의 향기, 그게 복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런 향기가 없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가까이 해봐요. 5년 사귀고 10년 사귀어봐도
썩은 냄새만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없는데 누가 나를 가까이 합니까? 누가 나를 좋아합니까? 예수 향기는 없고 수입산 향수로 그 향기를 대체합니까? 난 그 곁에 안 가고 싶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부잣집 대분에서 개에게 핥히어 상처받고 장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습니다. 때마다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안락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에서 호의호식해 했습니다. 그래봐야 결국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평소에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죽고 나서 깨어보니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부자는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죽고 나서 깨어보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굉장히 무시했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 꼬라지가 저게 뭐냐,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지옥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먹기만 탐했던 자신의 삶이 후회가 됐습니다. 부자는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도 자기처럼 어리석은 삶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보내서 이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방도가 없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실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부자가 천국은 없는데, 천국 바라본 적도 없는데 그저 그래도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린 그런 유의 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교회인데 경제력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해준 말 기억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래도 가정이 살려면, 예, 그 생각이 전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칫 방심하면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이거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입니다. 그러면 무기는요? 무기도 영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이 말에 아멘이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정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안 쓰고 덜 쓰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싶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모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격을 낮추시고 먹는 횟수를 줄이시고 쓰는 횟수를 줄이시면 됩니다. 남들하고 어떻게 다 똑같이 삽니까? 그 대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공공기관에 1급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10여 년간 교제를 했는데 소형 승용차 썩음썩음한 거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 한다고 할 때는 목돈을 내놓습니다. 안 써도 되는 것, 약간 어둡게 살도 좀 덥게 살고 조금 춥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크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많은 선교 현장과 또 동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후원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찢어지도록 후원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요? 영역인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영적 능력인 겁니다. 예수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16개 나라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나라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반쪽이라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넉넉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넉넉하지 않은 그 마음, 주여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빈약하면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역사적 교회들을 보십시오. 재정이 없어서 위태한 적은 없습니다. 은혜가 고갈돼서 위기였습니다. 가정은요, 가정이 재정 문제입니까? 애정 문제잖아요. 재정 문제입니까? 애정 문제 아닙니까? 애정 문제 아닙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요.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온 게 있냐고 무시하고, 돈 좀 있다고 의시대고, 너는 성적이 그게 뭐냐? 너 같은 놈을 둔 게 부모로서 창피하다. 나가라. 집에서 당신은 애들을 어떻게 받길래 이 모양이냐고. 어린애가 우유를 쏟았다고 나무랍니다. 우유 쏟았습니다. 탁자 치우는 수고보다야 애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돈은 좀 못 벌어다 줘도 그 배우자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깨지고 부서진 것보다 사람이 귀한 거죠. 배우자가 더 귀하죠. 인격이 어디 가고 다 사물화로 대치된 겁니다. 뭐가 더 귀한 겁니까? 예배당 100개 1000개보다 여러분이 귀하죠. 여러분이 귀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삶이 예수답지 않은 데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긴 인격을 회복하시고요,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시고요, 희미해진 천국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